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알프레드 화이트 헤드라는 교수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해서 그는 더 이상 신앙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는 이 신앙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인생 말년 황혼기에서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헤쳐서 가다가 어떤 가냘픈 노래 소리를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따라가 보니까 그 눈밭에 한 늙은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며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눈덩이를 헤치고 할머니를 건져주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이 화이트 헤드 교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이트 헤드가 약간 겸연쩍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제게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파는 의외의 반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눈덩이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화이트 헤드 교수가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로 하여금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무엇이 있었기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나는 평생 철학과 수학을 매달려도 내가 저 할머니처럼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닦아왔던 철학과 수학을 던져버리고 그는 다시 신앙의 길을 찾기로 마음먹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화이트 헤드 교수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세상의 학문도 지혜도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할머니의 그런 확신의 말 한마디가 결국 그의 인생을 돌이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 택하심에 맞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그에게 합당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의 편지를 왜 적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골로새에서 올라온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처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라는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곳에 이단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이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환경도 여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대속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위반하면서 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이단은 무엇인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기에 이 악한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흥랑망탕한 삶을 살아도 내 영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 그때에 에바브라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에바브라가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당하였던 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의 이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모든 택함을 받은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한 옷을 입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 옷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나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군인이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나가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경찰이다. 제가 이 가운을 입고 나가면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목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 있지만 나는 찬양대원입니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저 사람들은 찬양대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성품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옷을 입을 때에 자유분방하게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자유분방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데 너무 야하게 입으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많이 야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 이것은 우리 겉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된다. 어떤 인격으로 바뀌어지는가? 긍휼함이 많은 사람,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은 너의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을 가지고 있으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동정심, 너그러운 마음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또한 자비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해야 될 존재이기에 그 자비함을 받은 우리 또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 또한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 그런 인격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정 택하심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은연하게 흘러나오는 이런 인격적인 옷을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난폭한 사람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서 분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그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없는 것처럼 가난한 자처럼 살아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알고 있기에 부유한 사람들을 또 전도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부한 사람들, 가진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은 세상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가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로 옷 입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힘든 사람에게 다가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로 옷을 입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불만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옛날의 성경에서는 누가 혐의가 있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만이 있거든.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분한 마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불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징은 무엇일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피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한다라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나는 주 안에 살아가는 내 인생에는 불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속병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미운 마음, 분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독특하게 가지는 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화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병, 그것을 변명을 한이다라고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불만이 있지만 표하지 못하고 이 불만을 가지고 내가 속앓이를 끙끙 앓는다면 내 마음속에는 병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불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너무 불편합니다. 내 마음 너무 아픕니다.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의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불만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분함이 있을 때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식한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우리들에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이 분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신앙의 길을 달려갔는데,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는데 내 마음속에는 다름한 억울한 일들만 자꾸 나에게 닥치게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절망 가운데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신이 팔아버렸던 그 형들과 이 요셉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이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인가? 내 마음의 속병이 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나에게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이 불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삶의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만을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오해, 지금 당하는 이 불만, 지금 당하는 이 미움들이 일과 용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마치 바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상처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서 상처받았다면 꼭 그 사람 옆에 가서 말로서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나도 그에게 선한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행동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 상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고, 내가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지만, 내가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억울함 아시지요? 내 어려운 형편 아시지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택함 받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서 다시 분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용서가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용서도 되지 않는데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할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큰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람들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이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당했던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뭐든지 다 안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영혼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였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내 마음에는 이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질 뿐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는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더기 같은 그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펼치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때는 옷을 걸쳐서 두르면 옷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옷을 두르고 띠를 매지 않으면 이것이 흘러내려서 자신의 몸을 다 노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 이 띠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너희들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 인격 속에서 용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속에 사랑 없이 그것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불만을 극복하고 이 불만에 대한 마음도 다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 사랑의 실체를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묵묵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